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네, 저희들이 지금 여기 첫 이삭 드리라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시는데 15절부터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자, 이제 한번 절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3장 저희들이 차례대로 보실 터인데 이 절기를 저희가 잘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절기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절기를 가지고서 사실 이단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절기를 가지고 구약의 성경을 강조하는 것으로 하여 한국 교회가 어찌 보면은 이 레위기를 사실 조금 비밀처럼 두고 아니면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레위기를 어떤 면에서는 소외를 시켰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교회를 공격할 때는 이 한국교회에서 건들지 못하는 이 레위기를 이것을 해석하는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왜곡하거나 아니면 그릇됐다 하고 공격하는 소재로 많이 삼았던 겁니다. 그런 점에 우리들이 이 절기를 제대로 아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레위기 23장이 상당히 중요한 재료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저희들이 이 본 절기 중에 일반 절기가 있고요. 특별 절기가 있습니다. 자, 일반 절기 차례대로 볼 터인데 첫 번째 절기는 무엇이었던가 하면은 안식일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날 지켜야 될 날이에요. 안식일.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죠. 자, 기억하시나요? 23장 할 때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뉘어졌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천지창조였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완성하였으니 그 다음번에 우리는 쉬는 것으로 하여서 천지창조의 완성, 그것을 기념하라 하신 거지요. 그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보신 네 번째 계명이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신명기 5장에서 두 번째로 십계명을 또 한 번 모세가 유언하면서 또 주었지요. 신명기 5장에 보면은 그곳에는 또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천지창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신명기 5장에는 천지창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없어요. 대신에 무엇이 나와 있지요? 몰라요. 난 그런 거 든 기억이 전혀 없는데. 그런 느낌인데.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신명기 5장에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신명기 기억 못 하시겠거든. 신명기 5장을 찾아서 네 번째 계명에 이 그래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지요. 이걸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6월절이 나와요. 자, 신명기 5장에 이거 기억을 안 해주시니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목사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역시 그건 그래도 반복해서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꾸 증명해 주시니까 참 좋지요. 자, 신명기 5장 뭐라고 돼 있었어요? 네 번째 계명 14절이죠. 자,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무엇이라고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죠. 누구나 지키라는 것이 14절. 15절에는 왜 지켜야 되는가 할 때 천지창조입니까? 아니죠. 대신 무엇이에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죠.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천지창조의 완성, 두 번째는 무엇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무엇 하셨다고요? 그렇죠.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추억하게 하냐면은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에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의 죽음을 통해 피 바르고 살아났지요. 이것이 6월절이고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의 시작은 무엇이요? 6월절.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1년에 며칠을 두셨습니까? 참 이거 어렵고도 쉬운 질문인데 이 유월절은 모두 며칠이냐면 하루입니다. 하루. 왜 하루냐면은 유월절은 하루, 다시 말해서 천사가 넘어간 날이 바로 그날이 죽음을 피한 날이지요. 그날이 유월절이고요. 그럼 그 뒤에는 무엇이에요? 유월절이라 하지 않고 그날은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대신에 어떤 이름이요? 일주일간 무교절. 기억하시죠?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나중에 가서 이제 이 무교절과 함께 그때를 일컬어서 이제 농사하여서 첫 결실을 얻게 되지요. 그 곡식이 무엇이냐면 밀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밀을 추수하여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슨 절기? 초실절. 그래서 무교절과 초실절은 하나다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레위기 23장 가기 전에 유대인의 이 명절과 절기,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이 절기를 오늘 잘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때이니까요.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기념하게 하신 날. 근데 실제로 안식일은 며칠 만에 있어요? 7일 만에?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실제로는 6일 하고 7일째가 안식일이 맞지만 그 다음 날도 안식, 그 다음 날도 안식, 지금까지 또 계속 안식. 그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것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완성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7일째를 쉬라 했다 하는 것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죠?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 자, 그러면 구원은 언제 이루셨습니까? 6월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이 시작됐지요? 그리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저 물속에 수장시키는 구원도 또 있겠죠. 구원은 한 번 이루어지지만 그것으로 시작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구원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드릴 얘기가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돼요? 6월절.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셔서 이제 이 백성들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그 다음에 계속 이뤄가는 그 구원이 언제 완성되냐면은 누구에 의해서 완성됩니까? 잘 아시네요. 이건 제가 안 가르쳐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언제 완성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길래? 그렇죠. 야, 이거 한 가지를 가르쳐 드렸더니 두 개를 하시네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부르냐면 처음 익은 열매라 불러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처음 열매라 부르죠. 잠자는 자들의 몇 번째 열매?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반 절기를 얘기하겠습니다. 일반 절기는 며칠마다 지켜요? 7일마다 하루씩.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 안식일의 개념은 천지 창조를 우리가 기념하고 그것을 우리 신앙으로 정리하는 것이죠. 이 받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었어요. 두 번째, 우리들이 또 안식일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니까 또 안식일의 정신이 이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지요. 근데 이때 의미는 무엇으로 갔습니까? 유월절로 갔지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의 행사가 되었다. 우리도 안식 후 첫날 모인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은 먼저 천지 창조에 대한 안식일도 지켰어야 돼요. 지금도 지키고 있지요. 근데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안식 후 첫날도 동시에 또 그 다음날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또 모였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다음번에 유대인 세계를 뛰어넘어서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어디로 넘어가 버려요?
그렇죠. 주일날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안식일이 전해질 때 언제로 왔습니까? 그렇죠. 토요일로 오지 않고 주일로 왔어요. 그런 점에서 토요일이 맞다고 우기는 거, 그건 성경을 어디까지만 하냐면 반쪽만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구약만 하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모르니까, 그리고 유월절의 정신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유월절을 알면은 구원을 완성하신 신명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장 15절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구원의 정신을 따라 안식 후 첫날에 왜 이 사도들이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모였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대에 토요일이 맞습니까? 주일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신명기 5장에 있는 이 모세가 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정신 속에서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됐기 때문이에요. 설명이 됐습니까? 자, 그럼 일반 절기는 두 가지,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킨다 그랬죠. 특별절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특별절기 오늘 본문으로 가서 또 이제 마저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무엇이라고 특별절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저희들이 초실절 보셨는데 초실절은 흔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흔든다. 이거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매 맞고 막 뺨 맞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고난의 이 제물이 되셨지요. 첫 열매가. 그런 점에 요제가 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 초실절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6월절 지나고 7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그 6월절의 마지막 그 절기에 이어지는 무교절의 마지막 날은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 드린 다음에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이 또 나와 있었죠.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이 첫날 모이고 또 8일째 그로부터 7일간 또 화제를 드리면서 다시 말하면은 초실 그때로 보면 무교절이 되죠. 무교절 지키는 가운데 마지막 날 7일째는 또 안식일로 지키게 됐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저희들이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 초실절은 같은 이름이라 말씀드렸는데 무교절이라고 이름 붙인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교절이라 이름 붙인 이유는 무엇을 먹기 때문에? 무엇이요? 무교병이죠. 무교병. 이 뜻이 무엇이라고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빵으로 얘기하면은 그야말로 맛없는 빵입니다. 그 소보루 빵에 누가 소보루 위에 그 위에 그 달콤한 것만 쏙 띄어 먹고 남겨놓은 거 있지요. 참 그래 놓으면은 그거 진짜 먹고 싶습니까? 그런 것을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누룩을 넣지 않으면 발효도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맛은 진짜 없는 겁니다. 이걸 한 주간을 먹어야 돼요. 왜 무엇 때문에 먹게 했을까요? 잊지 말아라. 무엇을?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되어서 고난당했던 것, 그러니까 그 고통을 잊지 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역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의 뜻을 알아요. 역사를 잊어버린 역사를 상실한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무교병 먹게 했고 또 무엇을 먹게 했습니까? 쓴나물이었지요. 그렇죠? 양고기 먹게 했죠. 근데 양고기도 요리해서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양고기를 구워서 그냥 먹으면은 사실 냄새도 엄청나죠. 근데 양념하지 않으면은 그거 참 먹기에 무지하게 힘든 음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먹게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무교병의 양식들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계절에 밀을 이삭하게 한다 했죠. 그래서 에바 얘기 그리고 한 흰 그래서 10분의 2 흰 3.75리터가 한 흰입니다. 그리고 22리터가 한 에바인데 그런데 적은 단위의 사람이 한 번 이렇게 하루를 먹을 만한 양식의 분량은 호멜이라는 단위가 있고요.
에바라는 단위는 이건 22리터니까 우리 큰 푸대자루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의 분량에서 여기서 지금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들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4분의 1 흰을 쓰라고 그랬죠? 여기 이 제사 얘기가 나옵니다. 13절 기억이 나시나요? 13절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는 10분의 2 에바 그랬으니까 약 4.4리터 정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번에 포도주 4분의 1 흰이라 그랬으니까 3.75리터가 1흰이면은 그러면은 4분의 1이니까 1리터가 안 된다. 약 0.8리터 정도. 1리터 조금 안 되는 1.5리터의 절반 정도 부으면 된다. 그거보다 조금 넘게.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제를 가지고 포도주 붓는 제사 전제라 그랬죠. 그래서 태우는 화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의 제사입니다. 그러면은 초실절 이제 끝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번에 또다시 이제 날짜를 세기 시작해요. 며칠을 세는가? 자, 그러면은 15절입니다. 15절.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을 지켜서 초실절 끝냈죠? 그럼 끝내고 나서 그때로부터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을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그러니까 첫 열매 드리는 이 초실절 제사지요. 그날부터 날짜를 셉니다. 그래서 얼마를 셉니까? 일곱 안식일의 수요는 얼마예요? 일곱 안식일은 49일이지요. 그리고 일곱 안식일에 그 다음에 이튿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5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50은 한자로 하면은 오순이에요. 오순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무엇하는 절기냐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려야 돼요. 어디를 가냐? 출애굽기 19장으로 갈 터인데 성경 안에는 이 내용이 사실 감춰져 있는 내용인데 저희는 이 감춰진 것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하고 이 뜻을 살펴야 되겠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 가보시죠. 오늘 오순절의 뜻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19장 1절. 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1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하고 되어 있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바라보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됐는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그 모든 시기를 가지고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저희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들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또 하나의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 됐다고요? 3개월이 됐습니다. 3개월. 그래서 신의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서 그 광야에서 장막을 쳤는데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 중인가 하면은 그들에게 장막을 치게 하고 그리고 20장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받기 위해서 그 앞에 와 있지요. 바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들이 여기 와 있는 이 시기가 언제 해당하는가 보면은 나중에 계절상으로 보면은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서 그 다음번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3개월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의미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그 다음번에 그들이 계명 주신 것, 그것이 이제는 장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임하게 될 절기, 그리고 이것과 한 가지로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와 함께 맥을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곳으로 약속하신 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내 백성을 이끌어서 이곳은 나에게 경배하라 하고서는 내 백성을 이끌라 여기로 데리고 오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장소로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럼 이 자리가 어디예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신 자리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에게 보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을 이끌어서 이곳에 데리고 오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랬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하시면 생소하십니까? 또 앞으로 가야겠네. 큰일 났네요. 아실 줄 알고 설명하는데 너무 생소한 표정을 지고 바라보시면 또 설명 들어가야지 어찌합니까? 제가 친절을 한 번 더 베풀죠. 출애굽기 3장 가보세요. 이거 큰일 났네. 설명할 때마다 또 찾아드리고 하는데 자, 자,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질문 자체가 조금 모세가 기분이 나빠 있죠 많이? 왜냐면은 나 지금 광야에 40년이나 여기서 뺑뺑이 돌고 내 나이 다 먹어갖고 이제 와서 나 부르십니까? 하는 뜻이에요. 내가 못하러 갑니까? 이 나이에. 그리고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전에 내가 바로 앞에 내가 서가지고 백성이 이끌려고 그랬다가 하나님 그때 날 갖다 낙동강 오리알 날 갖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도망와가지고 40년 내 인생 이제 저주하다 내 가는 길인데 이제 불러요? 이런 투지요? 그래서 기분이 많이 나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이제 애굽의 왕자 아니에요. 나는 여기 광야 40년 동안 이제 늙어버린 난 나이 80 먹은 이젠 그야말로 난 늙은입니다. 이런 투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어찌한다고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는 증거다. 여기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약속했지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냐면 그게 무슨 증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무슨 그걸 여기 와서 섬기게 될 것이 증거라고 그럽니까? 지금 내가 갔을 때 내 얼굴에서 무슨 광채가 나든지 내 이마에다 십자가를 박아주시든지 무슨 아니면 나한테 무슨 특별한 암행어사 마패를 주시든지 그래야 증거지. 여기 돌아와서 여기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또 질문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서 이르기를 그럼 누가 날 보냈다고 가서 얘기할까요? 그러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의미를 번역해 놨는데 나는 그냥 나야. 원문은 그렇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읽어보니까 무슨 대답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면 영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원문으로 보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그런데 그 은혜가 영 안 돼요. 근데 이 번역을 하신 분이 아주 은혜스럽게 번역을 해주셨어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렇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듣고 나서 알만합니까? 모르겠어요. 누구세요? 나야.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모세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여기 보냈다 얘기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대답이 결국 그렇군요라고 대답이 안 돼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보내셨다고 할지 나한테 이름이나 좀 알려주세요. 지금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냈다 하고서는 얘기해 줘라. 그랬지요. 자, 이제 대화가 기본적인 대화가 됐습니다. 모세 얘기 때 이 얘기는 다 하기로 하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쪽으로 가면 자꾸 삼천포 빠졌다 돌아오게 되니까 그 얘기는 잠깐 접어놓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신의 산이 하나님께서 원래 데리고 와라. 여기서 나 섬기게 될 것이라고 지정하신 장소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과 또 동시에 또 주신 게 있지요. 20장만 주신 게 아니고 그 뒤에도 내용이 쭉 있는 건 모르세요? 아시죠? 야, 몰랐군요.
다행입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할 게 꽤 많습니다. 출애굽기 20장만 읽는 게 아니고 21장도 있고요, 22장도 있고 23장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뒤에 있는 성막에 대한 그 뭐 설계도도 나와 있고, 그 다음번에 그 성막을 또 어떻게 무슨 재료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워서 뭘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쫙 나오거든요. 그것 같이 주신 겁니다.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고, 십계명은 돌판에 그냥 주신 거고,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많이 주셨는데, 특별히 십계명이 그 가운데 핵심 내용들이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장소 지정하신 것이 어디요? 시내산. 그런데 예수님도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지정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됐지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사도행전 1장 또 가봐요. 안 가봐도 아실 테니까. 참 큰일 났네. 예, 이거 다 찾아드려야 되는 거 아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고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다가 무슨 체험을 해요? 성령 체험이에요.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예표로 하신 것은 장소를 지정하시고 너희는 이곳으로 오라 그랬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과의 계약서를 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된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이 계명을 따르고 이 계명을 지키면 자손 언제까지 복을 받아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근데 이 계명을 버리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 동안 내가 너희 미워할 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과 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주시려고 부르신 자리가 신의 산이라면은, 신약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 약속이 마가의 다락방과 있었지요. 그게 무슨 절기? 오순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50일을 세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때는 또 다른 곡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때입니다. 바로 보리예요. 보리.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맥추라고 합니다. 맥추. 그래서 맥추절과 오순절은 시기가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절기 2개. 안식일, 그 다음번에 유월절. 그래서 창조와 구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라. 그래서 세워주신 그런 우리들에게 안식일의 정신 의미가 들어있는 절기들이죠. 자, 특별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유월절에 속한 절기는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는 초실절이라 부르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추수한 곡식인 미리 익어서 그것을 추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쉬라, 안식하라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곡식도 결국은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고, 첫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흔들어 제사할 뿐만 아니라 화제를 드리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이것을 드릴 때까지는 아무도 그 곡식을 어찌하라고요? 먹지 마라. 왜? 첫 열매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자,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지요.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부활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은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힘입는 거예요. 곡식 하나를 가지고 와서 흔들어서 제사장에 가져와서 흔들고, 그 다음번에 이것이 제물이 되어서 이 모든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추수할 곡식들이 다 거룩해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의 백성 되고 우리도 함께 거룩해지는 것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죽으실 때까지는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자, 이제 설명이 됐습니까? 초실절. 자, 그 다음번에 세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라 하는 초실절이죠. 네 번째 절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셨지요.
초실절로부터 날짜가 얼마큼 가야 돼요? 50일입니다. 50일 가요. 그래서 50일 동안을 그 다음에 기다린 다음에 7 곱하기 7 곱하기 해서 49일,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을 통하여서 성회로 모이라 하는 것이 그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중에 희년을 또 저희들이 공부할 때 또 그때 설명을 드릴 터이니까요. 그때를 위해서 이 50이라는 숫자는 조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이 오순절의 정신은 보셔야 되겠어요. 오순절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죠? 120명. 제가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가서 실제로 그 공간을 보고 나서 느낀 게 그래요. 거기 몇 명쯤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가 하고 보니까 공간이 이만한 방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 방보다. 이 방보다 조금 작아요. 그때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앉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뭐 빽빽하게 앉기만 하겠습니까? 통로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 활동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120명쯤 들어가면은 꽉 차겠다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꽉 채워 앉았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올라가실 때 그 일의 목격자는 몇 명이요? 그걸 또 어찌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500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은 500명이나 보았다 그래요. 500명이나. 그런데 500명인데 그때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내가 보혜사 성령 보내주마. 약속하마. 그러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 장면을 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이 율법학자들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그 구절을 찾아서 이 헤롯 왕에게 들려주어요. 그래서 메시아 탄생에 관한 일을, 별을 보고 찾아왔다. 멀리서 찾아왔다는 거죠. 그 소식을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랬더니 율법학자를 부르니까 여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탄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거 동방 박사들이 오히려 모르지요. 동방 박사는 모르고 별 보고 찾아왔고요. 어딥니까라고 물은 입장이에요. 근데 가르쳐 준 사람들은 율법학자예요. 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너는 작지 않다. 너에게 산 다스리는 자가 일어나고, 이렇게 막 구절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읽어주면서 베들레헴 땅에서 나겠지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뭐라고 하냐면은 가서 확인해보고 탄생이 맞으면은 와서 얘기해달라고. 그런데 이 얘기는 예수를 죽이려 하는 거지요. 왕권 혹시 뺏길까봐.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이 율법학자들, 그리고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 탄생을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언을 알고 있는 입장이지요. 아니까 가르쳐줬지요. 그 구절을 끄집어내줬지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멀까요, 가까울까요? 멀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저 갈릴리에서 양을 끌고 오면은 이 양들이 3일 끌고 와야 돼요. 그러면은 멀리서 끌고 오면 먼지도 썼을 거고 그다음 상처가 난 것도 있겠지만은 멀리서 끌고 오면 그 핑계를 대고서는 갈릴리에서 가져온 양들을 다 퇴짜를 놔버렸어요. 이거 안 돼. 이거는 상했어. 이러면서 다 퇴짜를 놓고 제물 넣은 부적격 이래버리고, 대신에 가까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 여기에서 지금 목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양을 키우죠. 그 양을 납품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걸 팔아서 그것으로 함께 제물로 그렇게 계약해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조달이라고 그럽니까? 납품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성전에 와가지고 그 양들을 다 쫓아내 버리셨지요. 이게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지금 다 사실 예루살렘도 유다 지경이고 베들레헴도 유다 지파에 속한 지경이고 다 그 동네 그 지경들인데,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이 율법학자들 웬만하면 저 베들레헴 한번 가서 메시아 탄생했는지 가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도 될 것 같은데 한 명도 안 가보더라 이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올라가도 관심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우리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 예수 믿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람 나타나도 그걸 바라보고 나서 달라졌네,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본다고 해서 꼭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축구선수 이영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봐. 맨날 누가 전도하면, 친구들이 전도하면 하나님 좀 보여봐. 내가 하나님 보면 믿을게.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 저 친구들은 왜 나한테 전도할까? 그 생각하겠죠? 그러다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 귀신은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귀신의 존재가, 왜 귀신에 대해서 워낙 무슨 영화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귀신 시리즈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이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 워낙 보편적인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잘 안 믿어져.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보면 믿어질까 하고 자기에게 질문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이 딱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봐야 알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그거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 본 사람들이 믿었는가? 어떻습니까? 안 믿었더라 이거예요. 아니, 오히려 십자가의 못을 박더라 이거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사람이 꼭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봐 하는 자체가 내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납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거를 깨달았어요. 성경을 통해. 믿음은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들음에서 있는 것이구나. 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어요. 자, 마찬가지지만 오순절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기예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순절 저희들이 이렇게 보셨고, 오순절은 시기가 무슨 계절이라고요? 곡식을 거두는 맥추절. 기억하시죠? 자,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달력에 의해서 6월절, 또 그 다음번에 오순절, 그 다음번에 초막절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일반 달력에 의해서 날짜 계산해 가면서 초실절, 그 다음번에 맥추절 이렇게 또 부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본 것, 첫 번째 안식일,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초실절과 그 다음에 초신절과 같은 이름 무교절, 네 번째 오순절과 그 다음에 맥추절, 네 번째예요. 같은 이름으로 두 개씩 있는 거 보셨죠? 자, 그 다음 절기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으신, 자, 아까 우리 25절 읽었던가요? 자, 저희들 레위기 23장 25절, 23절부터 25절. 자,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기 22절 보고 가야겠네요. 22절. 지금 오순절, 이 맥추절이라고 그랬지요? 근데 맥추절, 지금 이미 벌써 초실절도 지냈고 또 맥추절도, 그래서 밀과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그런데 거둘 때 하나님이 당부하신 내용이 하나가 22절이에요. 무엇이었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그 퓰리처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 극작가들이나 아니면 사진 찍는 사람들 이런 계통의 그 문필가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상이에요. 그런데 그 1961년인가 60년인가 그때 상을 받은 분이 펄버그 여사가 있어요.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쓰신.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중국에도 여러 번 갔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다가 우리나라에 대한 그 기록을 그때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당시가 우리나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통치할 때거든요. 그래서 퓨리처상 받은 그 사람들, 그 밖에 수많은 문필가들 불러가지고 막 뭐 만찬 열고 그럴 때 이 케네디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매우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1953년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에 이 수많은 이 가난한 사람에서 지원했었잖아요. 그걸 싹 끊어버렸습니다. 싹. 왜 그러냐? 박정희 정부가 군사정부가 일어났다.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뺏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번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돈 좀 얻으려고 갔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줘요? 안 만나줬어요. 그 케네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한국을 비난할 때 펄벅 여사가 대통령이 되고 일가를 했어요. 한국에 대해 알지 못하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 와서 두 가지를 보고 한국이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는 농부가 저녁 때 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장면을 보니까 소를 끌고 가는데 농부가 지게를 지고 그 다음번에 거기다가 이제 그날 거둔 곡식 그날 뭘 일정 분량이죠. 곡식을 여기다 이제 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벅 여사가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신기하니까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 물어봤어요. 아니 저 할아버지 참 이상하다. 아니 농사를 아니 실컷 저 오늘 농사 일하고 돌아오면서 수고하고 힘든데 아니 이 지게 그리고 이 곡식을 그 달구지에다가 실으면 그냥 갈 텐데 왜 굳이 등에다 지고 가냐 이거예요. 달구지를 비워놓고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거 지고 가는 거 보니까 궁금하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 좀 알아봐 달라. 좀 물어봐 달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오늘 하루 종일 이 녀석도 일하느라고 수고했는데 근데 마지막 집에 돌아가는 길마저 내 집마저도 얘한테 맡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걸 보면서 야 한국 사람들 생각이 남다르구나. 웬만하면 저 소가 힘이 있으니까 이곳 돌아가는 길에 내 지게를 갖다 저기다가 그 달구지에 그냥 얹어놓으면 가질 텐데 이런 생각 안 하더라 이거예요. 저 오늘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일한 식구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소를. 그렇지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시죠? 대답에. 또 한 가지를 또 봤어요. 오다 보니까 가만 그 가을에 이제 가을거지 끝나고 그 다음번에 조금 보니까 한 나무에 감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감들이. 그래서 아니 저 감들을 왜 다 안 땄냐고 저다 딸만한데 손 다 닦겠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건 누가 먹는 거라고요? 까치가 와서 먹는데 까치가 와서 까치가 날라와가지고 먹는 거래요. 그래서 일부러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야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저 보니까 가난하고 먹을 것이 모자란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감을 다 따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다니는 새를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는 민족이구나. 대단하다.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기 그 책의 제목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런 것까지. 저 짐승도 생각하고, 날아다니는 새도 생각하고, 연약한 존재들인데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당장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400여 년 동안 소유했던 거 애굽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소유했던 것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있던 것들도 조금 들고 나왔겠지만은 그것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이거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빈몸이지요. 그런데 굶어 죽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양식 주셨으니까 거기까지는 잘 됐는데 그 대신에 그들이 가진 건 없지요. 그럼 이제부터 땅에서 추수하면 그래서 밀도 나와 그 다음에 보리도 나와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생각 나겠어요? 이게 웬일이야? 이제부터 내 소유가 시작되는구나. 그러면 다 모아서 많이 많이 모으자. 그런 생각 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22절 무엇이라고요? 다 베지 말며. 다 베지 말랍니다. 다 벨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무엇 때문에? 가난한 자와 그 다음에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 남겨두라.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재정이라는 게 나왔으면은 우리 의식 속에서 항상 남겨두고 항상 세워둬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에요? 가난한 자와 돌보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할 것을 따로 떼두라 이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교회들이 재정이 모자란다고 이거를 남겨두지 못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교회는 그 다음번에 끝납니다. 끝이에요. 은혜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신 그 사명이 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먼저 이것부터 세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소득 주셨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거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도 하나님의 것, 주일 손대지 말아라. 그렇지요? 물질도 손대지 말아라. 이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환난을 명쾌해 주겠다. 그리고 이 곡식이 기한이 있기 전에 떨어지는 것을, 과일이 기한이 있기 전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겠다. 그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거기 황충을 금하여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재앙을 면케해 주마. 이런 약속하고 계시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면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하게 된 것이 여기 있어요. 또 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가든지 경제적으로는 절대로 궁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가지를 늘 했어요. 어딜 가서 벌써 5가정, 7가정 정도 회당 세우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 가르치면서 그 가운데 인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안식일 날은 손대지 마라. 그날은 공부하는 거 아니다. 그날은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거야. 이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세계 석학들이나 세계를 움직이는 뛰어난 그런 어떤 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유태인에게서 부지기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이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왔으니까 어디 가든지 잘 사는 나라예요.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면 미국의 뉴욕의 월가, 거기 유태인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저 이스라엘로 돌려버리면 이스라엘이 휘청휘청해버려요. 그 정도로 엄청난 그런 부를 유태인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가 어디서 왔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마지막에 자기 죽을 때 무엇을 하지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그 비결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부자들이 지금 미국 사회에 끝없이 기부하는 사람들, 뭐 95% 기부했다 록펠러가 다 유태계들,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또 그뿐이에요. 얼마 전에 그 컴퓨터 했던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 있죠. 컴퓨터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 하버드 대학에서 중간에 자퇴하고 나와가지고 컴퓨터 뭐 만들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재산이 뭐 몇백 조가 됐다는 사람들, 뭐 재산을 갖다 90 몇 프로를 갖다가 사회에 다 기부했다는 사람들 있죠. 대다수가 유태계들이에요. 왜? 바로 이 말씀, 이것 때문에.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군요. 그러면 나팔절은 다음 시간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22절 얘기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절기가 나팔절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절기가 되죠? 예,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는 초막절로, 이렇게 7개의 절기가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4개를 보셨어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번에 마지막에 오순절, 이렇게 4개를 보셨고, 그리고 다음번에 보실 절기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까지,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절기를 저희들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23장의 절반까지 보셨는데 잘 정리가 되셨나요? 또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을 시작할 텐데 또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오늘처럼 해주시면은 이 진도를 못 나가요. 참 이거 이 망각도 은혜이긴 하지만 좀 적당히 좀 해 가시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고선 물어보거든. 조금 기록이라도 했다가 대답이라도 하는 듯한 기색이라도 보여주셔야지 앞으로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제가 부탁을 오늘 드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나팔절 나가는 지장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절기에 대해서 확인만 터치만 하고 갈 터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안식일과 유월절 그다음번에 초실절 여기 무교절에 대해서는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이 오순절에 대한 부분만 살짝 언급한 다음에 나팔절로 갈 수 있게 좀 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예, 다시 처음부터 오늘처럼 똑같이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또 얼마나 나갑니까? 그러니까 저를 갖다가 제가 행복하긴 하지만 저를 좀 힘들지 않게 저를 좀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좀 네, 오늘 좀 받아 적으셨어요? 안 적으셨어요? 가만. 근데 참 무슨 용기인지 몰라요. 이 어떻게 머릿속에 다 넣으시려고 가만 듣고만 계시나 몰라. 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메모장 좀 가져오시고요. 네, 꼭 필요한 건 좀 적기도 하시고 좀 그렇게 하셔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맨날 레위기 그러면 이건 졸려 여기에서 성경 통독하다가 여기에 암초를 만났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하나가 지금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것이 눈에 들어오고 읽혀지면 깨달아지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제가 이 정도 이렇게 마지막에 좀 간절하게 부탁드리며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제발 대답 좀 할 수 있도록 메모도 좀 하시고 그리고 기억도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드릴게요. 이제 시간 됐으니까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오순절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지켜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하셨죠. 또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 이곳에 데리고 와 섬기게 하라. 증거를 주십시오 했더니 섬기게 해라. 그것이 증거다. 무슨 그게 증거입니까? 그게 앞으로 도대체 언제 있을 일인 줄 알고 내가 바로를 만나러 가라 했는데 바로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무슨 그리고 여기까지 온다는 보장이나 있어요? 그런 마당에 하나님은 작정하시면은 그곳에 데려오게 하십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들고 기도하실 제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라고 약속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고요. 누가복음에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좋은 것이 무엇이요? 성령이에요. 그렇다면은 성령을 구하십시오. 왜? 구하라. 그리하면 알기는 잘하는데 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구해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도 뭘 구했어요? 성령. 왜 성령을 구해야 되냐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어요. 징조가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마지막 날에 이 환란을 이겨내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더라 이거예요. 증거가 어디 있죠?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다 피해 버리고 나 몰라 해버렸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됐지요? 환란 가운데 그들 피했습니까? 도망 다녔나요? 아니에요. 이겨냈습니다. 그럼 이겨내는 비결은 무엇이요? 그러면은 알지만 말고 구하기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그 다음에 지켜야죠. 그래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깨달았으면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 많겠지만은 하나님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국계 부흥의 그런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부흥을 위해서 한국의 재건을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주실 거예요. 찾으라 그랬죠? 찾으라 그럴 때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우리 발걸음이 와줘야지 찾아지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랬거든. 우리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응답의 은혜를 오늘 모두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절기를 통해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섬기는 자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신의 산에서 주셨고 또 이곳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주셨사오니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역사가 이곳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초대교회 본당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믿음 따라 환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성도로 한 사람도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린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직접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사도 요한처럼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입술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우리 소망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눈도 열어주옵소서. 주의 응답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귀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